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짐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모세의 설교를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계속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범죄했습니다. 항상 너희는 나에게 범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깨트렸던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면 기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또 광야의 긴 여정을 지냈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이 모압 평지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적 가나안 땅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 인생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모든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기본은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인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맹세, 오늘 단어는 맹세인데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오늘 표현을 이제 세 가지로 해드리겠는데, 첫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꿀맛이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도 맛있는 걸 갖다가 꿀맛이라 그러고, 애들도 맛있다 그러면 꿀이라 그럽니다. 꿀. 요즘 아이들 쓰는 단어를 우리가 다 못 쫓아갑니다만, 하나 우리가 공통적인 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맛있고 좋으면 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꿀잼이라 그러고, 뭐 꿀을 빤다 그러고, 아주 꿀 같다 그러고, 이건 뭐야? 아주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얘기는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신명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좋습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거,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전쟁을 해서 남의 걸 싸매갖고 뺏는 거 아니라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도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이랬을 때 이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는 성읍도 있고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가득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좋은 계절을 살아나가시는데 여러분 땅을 밟고 또 하늘,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좋은 땅, 이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갈 때 생육과 번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1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땅과 함께 말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약속하신 땅은 말씀의 땅입니다. 오늘도 9절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맹세했다는 얘기는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이 세상 사람들이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땅을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L자를 하나 빼면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이 살게 하리라. 내가 장구하리라. 내 후손이 살리라. 그 얘기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생명이 자라나듯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건 그곳에서 생명이 번성하고 자라고 생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땅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생육과 번성입니다. 거기서 자라납니다. 거기서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땅, 말씀의 땅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나가는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기본적인 또 다른 방법은요, 건너가야 됩니다. 바라만 봐서는 내 땅이 안 돼. 바라만 봐서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컨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맨날 뒤를 바라보고 애굽 바라보고 옛날 바라보고 과거 바라보는 사람은요, 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 너 저거 밟아야 네 땅이 될 거야. 그랬을 때 밟는다고 하는 건 내 발을 내디뎌서 차지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가서 밟아야 차지하는 거고요. 내가 알아갖고 되는, 아 저런 땅이 신천지 신세계가 있대. 그러나 여러분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져서 가야 그 땅이 내가 차지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째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앞으로 나가 우리 하나님이 건너가 차지할 땅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을 설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절 1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뭘 할 때 비교를 해서 가르쳐주면 쉽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센 땅,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았던 땅이 제일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요, 물론 저 나일강 제일 끄트머리에 있기도 했었지만 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좋은 흙들이 엎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에게는 물대기, 물을 막 끌어다가 이제 발로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수고해서, 그래서 오늘 발로 물대기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 쓰고 있다면 그건 이렇게 퍼올리기만 하면 그 나일강이 수확을 거두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졌던 신은 나일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물 밑에 있는 신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나일강 밑에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요동을 치면 땅이 물이 범람을 해서 그 강이 농사를 다 짓게 해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땅은 그 나일강이 풍요를 주는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 오늘 10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을 해야 되고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되고 채소밭에 댐 저수지에 가서 길어다가 보야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행동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가 주는 약속의 땅,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은 그런 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거기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있고 땅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면 그 땅이 그걸 흡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이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발로 물대기를 해서 굳이 너희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땅이요. 오늘 내려가셔서 1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을 다 먹여주고 너희들의 밭에 너희들의 고랑에 모든 곡식이 가득 차게 해서 비가 오면 흘러 골짜기가 풍부하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 너희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경작해 주시고, 그래요, 때가 되면 이거 어떻게 파종을 하지? 이 땅이 굳었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아주 곡식을 농사짓기 좋게 씨 뿌리기 좋도록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때 곡식이 또 막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곡식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결실에 도움이 되는 비를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서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물을 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해 주시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요. 그 땅이 오늘 21절까지 얘기해요.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하는 건 천지가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그곳에서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구하다는 말은 장도 길고 구도 오래라는 말이에요. 아주 길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와 같은 약속의 땅, 애굽 땅과 다른 아주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땅의 주인이 애썼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이 노예로 신분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아들이 됐다. 이 얘기는 아들, 딸이 다 포함됩니다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그건 뭐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련히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땅의 신앙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약의 요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 2장 23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팔 이렇게 메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친히 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 보호하고 관리하고 정도가 아니라 주인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다고 할 때 그 표현을 오늘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 1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365일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이냐? 1년 365일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은 내가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 아직 밤에는 눈 감고 계시면 우리가 밤에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할 때 땅의 관리자로서 땅의 주인으로서 아들아 네 알아서 먹어라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도록 관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야,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난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네가 건너가서 들어갈 땅에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앞뒤 다 잘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돌아가셔서 앞에를 읽고 뒤를 읽으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그 신이 나일 신이라고 했고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또 풍요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던 신, 그들이 무슨 신을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난 주간에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건 뭡니까? 다른 표현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는 얘기.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셨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유행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1년 365일 너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1년 365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성품을 다 하는 겁니다. 뜻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세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게 옛날 배고플 땐 붙잡고 의지하고 당신만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골짜기마다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농사를 졌는데 진짜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풍요로워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어.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 내가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아니 왜 똑같은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하지? 여러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6장에서 시작해갖고 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계명과 율례와 법도만 지켜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계속 하는데 오늘도 또 그 얘기입니다. 왜? 슬그머니 바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슬그머니 풍요의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알 때문에, 풍요 때문에 내 힘, 내 능으로 되었다고 오해,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든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은 때입니다. 많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된 거 그거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취직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된 거지.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우상 되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건 자기가 우상이 되고 풍요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야 그러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건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으로 마감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늘 실물 교훈을 시키셨어요.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았느냐. 이 새 한날 미물인 쬐끄만 새보다도 너희들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는 것이 땅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오후 예배 맞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만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두려워하라 걱정하건대 너희의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거다.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게 할 거다. 생명이 잉태하기 전에 없어져 버리게 될 거다.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좋은 계절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아름다운 단풍도 이제 보러 다니시겠습니다만 좋은 땅, 좋은 하늘,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1분 1초도 어김없이 이 땅을 다 돌보셔서 지난 여름 되게 더운 것 같았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올해도 아주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땅에서 경작하시고 수확하시고 결실을 거둬서 이제 마지막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거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신명기를 다음 주간에 읽어 나가면 그래요.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24장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읽을 겁니다만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늘 이건 뭐 세상이 바뀌고 어때도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펼치지 못해도 성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 계명이 너무 길고 많은데 그 계명을 꽉 요약하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야. 그건 쉬워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 우상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뭡니까? 이웃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셋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게 10장 19절 우리 읽은 얘기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어라. 이제 추수 때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3대 절기를 줬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뭐냐? 네가 거둔 건 너만 먹지 말고 네 창고 곳간에만 쌓지 말고 그 절기에 없는 사람들, 나그네죠, 고아죠, 과부들이 함께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한다. 그 가운데 또 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이들, 그들은 분깃,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보살펴줘라.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레위인이 있고 고아가 있고 가부가 있고 나그네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봐줘야 돼. 모퉁이 다 이렇게 추수를 할 때 포도원 그 송이를 다 따지 말아라. 우리가 추수를 할 때 내 귀퉁이 남겨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추수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거를 먹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평생을 들어오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풍요로워질 때,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이 넘치는 풍요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살아나가며 힘없고 약한 이들을 보살피면서 약속의 땅에서 장구한 삶을 자손 만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살아나가며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짐하옵나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두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에 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제3세계에서 와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외로운 나그네들을 우리가 잘 섬기며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들이 점령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기업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을 살며 언젠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